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성경이 묘사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대적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잘 보호하고 적을 격파하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갖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죄의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현대 교육과 현대 사상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죄를 그 결함, 그 실패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상의 죄책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쪽에 죄책감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여기에 죄책감이 제일 많지.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보통 생각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죄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어떤 결격 사유, 인격의 결함, 미련, 무지, 게으름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는 죄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죄가 공격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 죄는 어디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는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어디도 따라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주야를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도 사탄이 공격하러 들어온다고요. 거기는 주님의 무슨 결함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가장 영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장 그 정성되게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 그 가장 완벽한 장소와 조건 속에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왜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에게 무슨 틈이 있고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한 곳일수록 그 대적된 사탄은 더 강력한 무기로 공격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포탄을 집중하겠습니까? 제일 강한 곳에 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우리가 어떤 신앙상의 이런 시험과 공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했나 보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저 집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했나 보다.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저 집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대상식으로 말을 해서 마가 낄 소란 틈이 있었다 이거죠. 소란 틈이 있었다. 우린 죄가 그런 데만 들러붙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빨랫감을 쓸어 모아두어서 핀 곰팡이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훨씬 강한 자에게 덤벼듭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에게 흠이 있고 공격할 만한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만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만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큰 죄를 넘어뜨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시면 거기 그때만 해도 전쟁이 재밌죠. 한쪽 편 군사와 한쪽 편 군사가 만나서 전쟁을 할 때 맨 처음 누구부터 나와서 싸웁니까? 대장이 먼저 나와서 싸우죠. 그래갖고 대장이 무너지면 그 군대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훨씬 우리가 강하고 잘하려고 할 때 공격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억이 꼭 있죠. 쭉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다가 심기일전에서 잘하려고 그럴 때 그냥 된통 얻어 터진다고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뭐 이제 사탄이 뭐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잘 안 합니다만은 심기일전 할 게 없이 쭉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다고. 그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괜히 가랑잎 먹을래다 이렇게 됐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이 좀 더 강한 군사가 되고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려고 하면 그땐 공격을 하죠. 그땐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무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의의 흉배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의의 흉배라는 건 무장에 있어서 이 앞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가슴과 배를 가리는 부분. 그 로마 군사들이 나오는 영화 여러분 뭐 제일 대표적인 거 벤허를 보시면 그 하인이 나와서 이 무장을 띄워주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죠. 가슴과 배를 가린 가죽으로 만든 단단한 보호기구입니다. 이걸 의의 흉배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시면요 이게 무슨 훈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 근데 보통 그 군에 가면 그런 얘기를 꼭 하고 나죠. 이 군대 가고 처음에 무섭고 두렵지만 그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총을 받았을 때입니다. 총 받고 탄띠 찼을 때. 그럼 처음에 이 군대 온 사람 그 장정들이 탄띠를 어떻게 차냐면 옛날 서부에서 본 캐리 쿠퍼 같이 찬다고요. 늘어지게. 그냥 직사게 터지죠. 여기가 뭐 미국인 줄 알아. 꽉 졸라매. 그래갖고 이제 숨도 못 쉬게 꽉 졸라매야 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영화 속에서 보면 거기 나온 배너에 나온 무슨 그 메살라 역을 맡은 사람이나 또 무슨 옛날 우리 그 유명하게 본 코어바디스에 나오는 누구죠? 로버트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있는 거는 전쟁용이 아니라 이제 사진 찍으려고 나온 거니까 멋있죠. 그래서 의의 흉배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렇게 멋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적군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은 옷이라고요. 이 갑옷이. 근데 그게 왜 하필 의의 흉배냐 이겁니다. 훈장이나 장식이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호하느냐 할 때 이 가슴과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를 보호하는 거죠. 심장과 폐와 이 창자와 이 신장 이런 중요한 장부를 보호하는데 그걸 왜 하필 의의 흉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가슴과 배를 통틀어서 보호해야 되는 이 속을 무엇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인드라는 단어입니다. 마인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짚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죠.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마음이 대갈통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죠. 왜냐하면 보통 가슴은 뭐가 있는 자리로 치냐면 양심이 있는 자리로 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인간의 제일 중요한 인간의 그러니까 판단력과 무슨 그런 그러니까 의,정, 또 뭐죠? 지정, 의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있는 장소를 어디로 치냐면 배로 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에는 그것이 등장하는 말은 다 배와 관계 있어요. 배심 좋다. 배포도 좋다. 뱃속이 검다. 그렇죠? 뱃속에 구렁이가 12마리쯤 있나 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생각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기계 문명화 되면서 인간의 모든 지정의의 복합적인 장소가 이 머리로 올라왔지, 원래 그대로 가면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세히 조사해 볼 틈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장부에다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이 뱃속에 있는 걸로 말입니다. 가슴과 배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해서 의의 흉배라는 것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어떤 대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인간의 감정과 사고방식이다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방식. 이것이 의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마음대로 쏟아져 나간다고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속에 있는 게 어떤 잘못을 하기 때문인가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 속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과 결부된 그 본문을 찾아가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절. 거기 보면 이제 그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옵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바로 이 의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와 뭐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난 의. 그 율법에서 난 의는 지금 무슨 얘기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킬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제 나는 의를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나는 너희보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내 의의를 갖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죠? 대표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거기에는 자랑과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공격을 사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자랑과 심판으로 가거나 좌절과 절망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에게 넘어지는 그 공격의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일이죠. 제일 많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란 결국 자랑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한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로마서 3장에 가면 훨씬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 사상이 우열의 개념을 가지게 됐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잘난 사람이고 이방인은 몽땅 다 개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자기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킬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것을 깨뜨립니다. 유대인도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제일 많이 공격당하고 그 공격으로 가장 잘 무너지는 적군의 전술이 우리의 취약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심장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듯이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고요. 자랑하고 심판하고 절망하는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보면 언제나 뭐냐면 쯧쯧쯧 어떻게 신자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난 안 돼. 하나님이 10분이 계셔도 난 안 될 거야. 주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곱배기로 돌아가셔도 난 안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이것만은 마치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이 심장에는 조그만 타격을 받아도 그 심각한 충격을 받듯이 이 부분에 관한하는 인간은 아주 취약 부분이라고요. 여기를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를 들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말이 통해서 좀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조금 저는 뭐 안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이래도 뭐 아무도 이제 속지 않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아니까. 근데 실상을 얘기하자면 이제 설교를 하고 나가면 가끔 이제 그러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촌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또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이 그러는 것까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 교만해질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쌍지팽이를 들고 남한테도 못하게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이 많죠. 제가 보면 교만해지는 목사의
수와 그 빈도수만큼 절망하는 일이 똑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는 여러분은 전혀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훨씬 많이 좌절합니다. 괴테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괴테가 죽을 때 이제 괴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를 해주니까 아니라고 나는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몇 개 주순 사람에 불과하노라 그랬다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전해들어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저에게 좌절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가서 증거하라고 주신 것은 비가 내린 것 같이 주십니다. 폭풍우가 쏟아진 것 같이. 근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이렇게 대야에 물 받아 보셨어요? 그 수도 없이 내린 비에 비하면 대야에 물 몇 개 매달 안 남죠. 꼭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 거대한 바다, 그 무수한 생물이 있는 바다, 그 해변에 죽어 부서진 조개 껍질 몇 개 주순 거에 불과한 그런 절망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의 그 엄청남과 그 신비로움과 그 풍성함을 어떻게 흉내도 못 낸 그 좌절이 있어요. 게다가 어느 부분에서 말하자면 전선이 가는데, 이제 전기공학 하는 이제 가치가 있죠. 너무 큰 양이 와갖고 이게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왁 해버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능력대로, 그 풍성함을 그 웅장함대로 실려보내지 못하고 어디 휴지가 콱 나가가지고 괜히 틀니만 뽑았다 놓았다 하다가 끝난 날이 있다고요. 보통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가 떠든 것만큼 또 못 산단 말이에요. 보통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버티는 건 그겁니다. 제 마음에 최소한 내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남이 하지 말라 그럴 때까지 내가 참겠다.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취약 부분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교묘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결벽증 같은 걸로 나온다고요.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으로 자신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실은 불충한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이게 잘난 척하는 거더라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죄라고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기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와 장부가 그렇게 취약 부분이듯이 인간에게 있으면 제일 취약 부분인 자리다 이겁니다. 그 부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의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고 우리는 지옥에 가도 정말 아랫목에 가서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무엇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 없이 의롭다 하시면 주신 겁니다. 그걸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을 심판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말대로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는데 어느 만큼 편을 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편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든 것을 내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편을 들 줄 아는 겁니다. 절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곧 나옵니다. 27절. 당장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교회가 커진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서 일을 크게 한 장점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라 숨기 위해서 교회가 커진 겁니다. 그렇죠? 20명 모이는 교회 안 나가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쯤 오면 누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했는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어떻게 점검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왜 숨게 되었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뿌리 깊은 자기 오해가 있습니다. 내까짓게 라는 생각 때문이죠.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법석을 떠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묘한 결벽증이 겸손으로 가장된 자기에 대한 포기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도구와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성공하시기도 하고 실패하시기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십니다. 그의 손에 쓰임바 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이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일을 나를 써서 하면 실패한다 이거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일을 나를 시키는 날이면 내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 일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모독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실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옳은가 말아야 옳은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만도 못하냐 하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병입니다. 이거를 데일 카네기라고 있죠. 처세술을 많이 쓴 데일 카네기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톱밥을 켜지 마라. 톱밥이란 건 뭐죠? 무슨 나무를 톱질을 해서 생긴 나무의 그 부스러진 것들을 그걸 켜지 말라. 그건 쓸모없는 짓이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실한 그의 근무 성적이 평가를 받아서 그 일에 대한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그 건설업을 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부터 노이로제가 됐어요. 어떤 노이로제가 됐느냐면 여태껏은 자기가 자기 하나만 책임을 지면 됐었는데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자기 직원이 잘못한 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다 간수를 하겠는데 나 아닌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노이로제가 됐어요. 누가 일을 하다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크레인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공사장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완전히 반 미치게 됐는데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어느 날 벌어진 거예요. 그 이 작업을 하던 불도저가 그 언덕 밑으로 굴러서 사람도 다치고 완전히 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간 거죠.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없이 위에다 보고를 했어요. 이만저만 해갖고 지금 큰일이 난데 이렇게 누구는 다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냉정한 소리가 온 거예요. 야, 인마 그럼 뭐 하고 있어? 빨리 어떻게 고치고 환자 수송해야지. 뭘 징징 짜고 있어. 이 사람 정신이 번쩍 는 게 그렇잖아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게 뭐 울면 아닌 걸로 복구되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지 감을 못 잡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와 비슷한 걸로 제가 가죠.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문제에 특별히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누가 나를 교만하다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누가 아이 병신 꼴값하네 그러지 않을까? 별것도 아닌 게 왜 교회 와갖고 저렇게 날뛰 그러지 않을까? 여기 완전히 노이로제가 됐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진땀을 흘려요. 일을 할 때마다 누가 뭐라 그러고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까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어느 날 그 욕을 먹은 거예요. 교사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누가 아이 김 선생님은 요새 조금 너무 나서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예민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흑빛이 된 거예요. 그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의 교만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익인가를 먼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교만을 떨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과 하나님이 손해보고 당신이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소?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 말귀를 못 알아듣다. 아시겠어요? 우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 놔두고 내 일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운명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주의 편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걸 놓치고 사람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훨씬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꼴이라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거 생각하느라고. 빨간 옷 입고 나가면 누가 쟤는 빨갱이라 그러지 않을까? 파란 옷 입고 나가면 이번에 파랭이라 그러지. 검은 거 입고 나가면 속이 검으니까 겉까지 검어죽거나 그러지 않을까? 머리를 파마하고는 라면만 먹더니 머리가 꼬불꼬불해졌다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영광의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미친놈이라도 되겠다. 여자는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짱이 없으시면 의의 흉배를 못 붙인 꼴이 되고 그것이 노출되어 있는 이상은 여러분 어떤 싸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교인들은 바로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받는 바람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무장해야 될 여러분의 무장을, 여러분의 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며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흉배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갑옷입니다. 여러분은 좌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환상에 젖어서 망상에 빠져서 여러분 혼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식으로 어리석게 날뛸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실은 온천하 만물을 가진 이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리와 자랑과 소망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여러분을 근거로 해서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마음껏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자랑과 심판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감사와 기쁨과 승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며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갑옷입니다. 든든히 무장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마시고 이 일 때문에 톱밥을 켜어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서 남들 날뛰는 사람들 비평이나 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힘있게 주의 사람으로 열심히 그리고 치기만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거룩하고 성숙하고 깊어진 자리에까지 드디어 나가십시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치기만만하게 시작해 주십시오.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된 모든 권리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시작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것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자기 포기에 빠져 무기력한 자리에 숨어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충성된 신자로서의 살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못된 버릇,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자랑과 교만과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승리하는 신앙생활, 주를 의지하여 마음껏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과 복음과 진리의 사신의 역할을 우리 생애 속에 마음껏 펼치며 사는 충성된 생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